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에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과연 내가 영에 속한 자답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선포됐지만 그 복음을 영에 속한 자답게 생명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아서 교훈으로 받아서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고 내가 스스로 도를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의로워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 완벽한 절대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해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 따라가고 그 말씀만 의존하면서 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하여라는 말 자체가 에이스라는 말인데, 원어로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 무엇을 향하여다, 무슨 쪽으로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쪽으로 향하여서 심는 자요, 늘 마음이 자기 육체를 향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편안히 살까 등등의 항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자기 육체 쪽으로 향해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성령 쪽으로, 성령을 향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답게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등등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령적으로 성령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과연 성령을 심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 5장과 6장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모두가 다 피상체, 그러니까 투영체라는 거, 이런 관점이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이론, 신앙의 이론적인 부분이고 5장부터 6장은 실천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5장의 마지막 절인 25절과 26절은 6장의 이 결론 부분, 이 25절 26장은 5장의 결론 부분으로서 6장 1절부터 10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과 5장 25절 26절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 25절 말씀을 볼 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곧 성령으로 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즉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그 특징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삶의 첫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 노엽게 하다라는 프로칼레오마이라는 헬러 단어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다, 열받게 하다, 성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도들끼리 서로 화나게 만들지 않는 삶, 상대방을 늘 배려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화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는 삶을 말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화나게 하거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주의로 경거망동하여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는 것에서 더 발전되는 서로가 경쟁하고 다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너무 많아요. 결국 이 사단의 전략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과의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물론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가 볼 때도 율법주의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주의자들 또한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죠.
즉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잘 선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했으나 저것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내팽개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이렇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약점을 밝히고 이렇게 하다가는 둘 다 망하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성도들 간에 다투고 다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교단 어디를 가나 그렇고 교단 간에 사이도 그렇고 저는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이 지방에서 아주 그냥 당을 짓고 팔을 짓고 동문회 모임 어쩌고 하는 것 다 박살내놨어요.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 보세요. 당을 짓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같은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운다는 것은 그가 그의 직분이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성령을 위하여 지금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불쌍한 마음으로 허물 있는 상대방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면 상대방을 진리를 깨닫지 못함과 덕이 부족함 등의 단점들이 있지만 많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때가 되어 육성이 짙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저 사람들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지 않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늘 겸비한 자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여기서 신령한 너희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단점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늘 바로잡아줄 줄도 알고 참아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늘 성찰하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투기는 원어로 남을 지나치게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볼 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자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많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응?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 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는지,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투기하는 마음이 생각이 있는지, 날 늘 성찰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셨나. 3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390쪽에 있어요. 저 어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4장 20절을 봅시다. 4장 20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걸까?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왜 다투고 싸우고 지나치게 편을 가르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왜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는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했듯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투기하고 다투고 정말로 영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어로 보면 자만하다, 자랑하다, 허풍을 떨다, 허영심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스스로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허풍 떨고 참.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도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하다는 것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며 자기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다 깨달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성도들은요, 언제나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모든 의는 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만일 서로 다투고 이기려 가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난 척 해보았자 다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서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서로 노엽게 함과 투기를 버리고 헛된 영광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헛된 영광을 추구했던 적이 기억나거나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 노엽게 하거나 투기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겸손히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쇄신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 이게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항상 환난 가운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는 그 일에 하다가도 낙심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앞뒤 구절에 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오늘 7장 8절 본문 앞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나에게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자의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람과 늘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선한 일을 위해서 심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말은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러고 함께한다는 의미는 원어로 볼 때 공유하다, 나누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함께하다의 코이노네오라는 이 단어, 정말 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 함께하는 거, 함께하다라는 단어, 이것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서로 다 성도들 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해서 공급해 주다는 뜻으로 쓰였고, 또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다라는 뜻에서 나누어 주는 것, 신령한 것들을, 거기에도 보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니 신령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나누어야 돼. 성도들 간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내 자녀들, 이웃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나눠야지 더 풍성해지고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모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도 코이노네어를 쓴 거예요.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거, 아름다운 가정, 귀한 자녀들, 영적인 거, 모든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저받은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삶, 이게 바로 함께하다라는 단어에 다 함축된 의미들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것은 먼저는 그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기도하는 것 말고 무슨 영적인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과 저녁, 때로는 중보기도회 등등 수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함께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하여 영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드리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영적으로 좋은 것을 나누고 드리는 겁니다. 즉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사람들이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심는 자라면 먼저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드려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무슨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꼭 함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요. 그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나누는 것은 곧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요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목사가 대단하고 말씀을 엄청난 비밀을 깨달아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성령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이에요. 그 일 안 하고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다른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안 하고도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나는 믿음 좋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오늘 본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되 라는 단어 역시도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말한 6절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즉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성도들끼리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요 낙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낙심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에카케오라는 이 말 원어는 실망하다, 약해지다, 기운이 쑥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정말 실망이 생기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람이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름대로는 끝까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생겨요. 실망스러워요. 오늘보다 힘이 쭉 빠지고 약해지기도 해. 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하고 진짜 믿음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주의 종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될 일들이 막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도 중간도 마침도 기도로 맞춰야 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먼저 어떤 환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돼. 우리에게는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면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삶을요, 자기는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거, 육체를 위해 심는 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요, 환난이 다가와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망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너 혼자만 잘났니? 이런 소리도 듣고요. 별이별 소리 다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대충 얼렁뚱땅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이 세상과도 타협하고 대충 해버리면 이런 환난이 없어요. 선한 이 선을 행하는 삶을도 하다가 말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래도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끝까지 선을 행할 때 환난이 온다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인데, 이거를 또 살펴보니까 꽉 쥐어짜는 환난, 즉 걸레의 물기를 쫙 빼고 새가 올무에 걸려 숲에 올무에 걸렸지만 나오려고만 몸부림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환난이에요. 즉 극심한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이 성도들의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큰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교회와 주의 종과 우리가 개인이 착한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반으로 환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 즉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9절 하반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지치지 아니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을 당하거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환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요, 10년 동안 애매하게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노년에 되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다시 피신을 하는 심각한 환난 가운데서도 시편 86편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 환난 날에 지치지 않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시편 65편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께 나아가나이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기도는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 때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한두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듯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시간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박수하면서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낙심하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돼. 낙심하는 자는 말씀에 들어가지도 않아.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새롭게 하고 영과 음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낙심하는 자에게는 그게 안 돼.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떤 실수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 그런데 낙심만 안 하면 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다 때가 되면 다 거두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요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날까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교회가 그렇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렇게 철저히 정말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 때로는 진짜 잠도 안 와. 너무너무 눈물밖에 안 날 때가 많았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강례상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우리 여기 성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수많은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들 합니다. 세상 종말이 왔다고들 해요. 나라를 보나 어디를 보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이 세상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주님이 내일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난 시대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아주 퍼펙트 스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고요. 아주 너무너무 심각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시 한번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썩어질 것이란 푸르도라는 말인데 멸망, 파멸, 몰락, 영원한 죽음, 멸망, 몰락, 영원한 죽음 다 이게 이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언젠가는 지금은 잘 될지 몰라도 몰락하고 멸망하며 영원한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편지할 때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 힘써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육체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만나며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속에서 영원히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러고 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교통 속에서 영원히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영생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갖고 수십억 수백억 수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요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비난하고 비난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얻었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들은 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악의 유혹에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은 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육체를 따라 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고 이렇게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 쾌락을 누려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오직 성령과 말씀을 하여 심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3,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아나리라 했듯이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가운데 브리스일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위하는 선한 일에 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고 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부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하되 어떤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그런 자세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 되십시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바로 영원히 썩어질 멸망과 파멸과 몰락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주님, 정말로 너희들까지 종교생활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재를 주의해서 노엽게 하거나 서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투기를 조심하게 하시고
교만과 자기를 추구하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항상 기도와 예배와 전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 부귀영화 쾌락 권세를 거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환난동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진실하게 성령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